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설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리라.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11조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어 이 새벽 제단에 저희를 기도자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정성으로 주님께 고백할 때 저희의 드리는 정성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수고하는 지사님의 그 앞길과 그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규례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명령하신 법, 규칙, 계명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배신하고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관계를 끊으실 명분이 충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 은혜와 사랑으로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면 좋았는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규례를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셨던 그 메시지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란 말입니까? 라고 직역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적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1조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왜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하고 간단한데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진지하게 11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무엇이라고 물어보셨냐면 11조 헌금은 11만 원을 드리면 되는 거냐고 되게 진지하게 물어보셔서 제가 웃지도 못하고 아니라고 이렇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꽤나 오래된 일인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11조란 11만 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와 생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헌금이 바로 11조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10분의 1이라는 것이 일부분의 개념이 아닙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대표하는 개념에서 10분의 1입니다. 첫째 아들 장자가 그 모두를 대표하는 것처럼 10분의 1을 대표의 개념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대표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개 중에 하나를 드렸으니 나머지 9개는 우리의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10개 모든 것을 대표적으로 하나를 통해 다 드리고 9개 역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나에게 있는 것이니 우리가 더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이해하면 하나님께 11조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왜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인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조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인데 이 고백을 드리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의 모습이 아니라 전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온 나라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은 부패하였고 불의하였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낼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시는데,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낼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실 것이고 정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쏟아 주시겠다, 부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본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단순히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니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어떻게 이해하면 더 좋냐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축복을 내리실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11조를 받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이 온전한 11조는 그 안에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른 이해로 보여줍니다. 또 본문 10절에 나를 시험하여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11조를 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지 축복을 하시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라는 차원으로 본문을 이해하고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를 시험하여 라는 이 구절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우베 하나니인데, 이를 직역하면 시험보다는 증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영해서 본 구절 다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축복을 내리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길 원하시는데, 이는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상태를, 신앙의 상태를 증명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다 더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은데, 이제 한 부모님께서 이제 5월을 앞두고 초등학생 자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어버이날이 오는데 너가 엄마랑 아빠에게 카네이션과 편지를 쓰고 주라. 그러면 내가 너가 갖고 싶었던 그 선물을 선물로 줄게 라고 부모님이, 엄마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님이 훨씬 손해를 보는 거래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카네이션을 그토록 갖고 싶고 편지가 갖고 싶어서 이러한 제안을 요청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자녀의 마음을 확인받고 싶어서, 증명받고 싶어서 이러한 제안을, 구차하긴 하지만 이러한 제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셔서, 재물이 필요하셔서 11조와 봉헌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드려지는 11조를 통해 우리의 마음 상태를 확인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증명받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돈이 중요하지만 저는 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 고백을 증명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통한 이 온전한 고백이 얼마나 기쁘신지 하반절에서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 갑자기 이렇게 문이 열리지는 않으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는 하늘 문을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역사하셨다, 임재하셨다, 이것을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던 역사가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 외출하기를 내리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수많은 사람을 먹게 하셨으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미 충분히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셔서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더욱더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동일한 맥락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그 토지 소산을 메뚜기가 갉아먹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 또한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이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11조를 통해 그 땅을 축복하시니 비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은 복되다, 복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아주 작은 나라, 어려운 나라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만 고백한다면 지금은 비록 작은 나라, 속국에 불과하지만 강대한 나라, 비옥한 나라로 역전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쩌면 좀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고백,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환경, 경제적인 형편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11조를 드리지 못했지만 경제적인 형편으로도 11조와 봉헌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은 어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아심에도, 그 누구보다 잘 아심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와 헌물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빈곤과 불신앙의 악순환을 믿음으로 끊어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대에 경제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리의 가정 경제도 많이 어려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줄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더 드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증명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변함없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왕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길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신자분들이 교회에 많이 오셨는데 이 태신자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가져온 기도 제목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